음, 6장 질문은요. 질문입니다. 6장 22절. 다행이요. 진짜 오히려 가면 갈수록 쉬운 게 아니고 다 어렵습니다. 6장 22절. 대답하여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 그러니까 계속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고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저는 이런 게 어려웠습니다. 이런 게. 여기도 이제 자세히 읽어보면 이제 그의 번역도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이렇게 돼서 우리가 또 자세히 읽어보면 요 번역도 그대로 괜찮아요. 사실은 칼로 활로 잡은 사람이라도 함부로 칠 수가 없는 것인데 이들은 칼과 활로 잡은 자가 아닌데 어떻게 치려고 하십니까? 이런 말의 의미로 이제 우리가 요 구절은 이해를 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 적군들이에요. 적의 사자들이에요. 이 자들이. 그런데 이제 그들을 선대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사마리아 자기 어떤 수도로 이렇게 가장 수도 성읍으로 인도해가지고 이렇게 함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그를 다시 이제 보내는데, 그러면은 도단에서 여기 사마리아까지 이렇게 인도해서 불러들이거든요, 사자를. 눈을 멀게 해가지고. 그러면 왜 이렇게 눈이 멀어가지고, 눈이 멀다라는 거는 뭐 이렇게 가려가지고 왔다라는 건 아닐 거고, 뭔가에 이렇게 막 마음이 뺏겨서, 자신들이 지금,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왔는지 이런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뭔가 이런 어떤 것이 되은 상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이제 여기 와서 실질적으로 모르겠어요. 이거 눈을 진짜 멀게 해가지고 뭐 이게 방달 봉사가 되게끔 해가지고 이렇게 데려왔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될지 아니면 뭔가 마음이 뺏겨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모든 본분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한 상태를 말하는 것인지. 그래서 여튼 그 사마리아 성읍에 와가지고는 그들은 이제 이렇게 후하게 대접을 하고 그들을 이제 다시 돌려보내요. 아람 군대 부대로. 그러면은 적군의 어떤 사자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 뭔가 하치를 맺고자 오거나 뭔가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왔다기보다는 여기 보면은 뭐 정탐꾼 비슷하게 이렇게 오는 사람 같았어요. 여기에서 제가 그 세번역하고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그러니까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그렇지. 단지 그 아람 군대에서 왕이 이스라엘을 갖다 공격하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엘리사 선지자가 어디로 공격할 거니 어디를 방비하십시오 하고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 왕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물며 잠자면서 생각한 것까지도 다 알아내버리니까 대체 이게 왜 이러냐, 우리한테 첩자가 있냐 했더니 그 아람의 그 신하들이 하는 말이 왕이요 거기에 엘리사라고 있는데 그 엘리사가 선지자입니다 하니까 그래 그러면 그 엘리사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도단에 있습니다. 그럼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잡아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병사들을 이끌어가지고 도단으로 들어왔는데 그들을 갖다 눈을 멀게 해가지고 사마리아까지 끌고 와버린 거예요. 보니까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눈을 갖다 하나님 보고 열어달라고 하니까 그들이 눈이 딱 열렸어요. 그랬더니 이건 그 북이스라엘의 한복판에 자기네들이 와 있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왕이 죽일까 하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이들을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들이
자들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에게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이제 그 세번역 성경을 보면서 느꼈었던 거는 뭐냐면은 엘리사를 잡으러 온 이 병사들을 고스란히 돌려보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나를 잡으려고 해도 결코 잡을 수 없다.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거를 갖다가 명명백백하게 밝혀낸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후로 왕이 그들에게 주니까 23절에 보면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더라. 왜? 엘리사가 두려우니까. 음. 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그 아람 왕이 어떤 계략을 쓰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그거에 대한 타겟책을 다 제시하고 이러는 것을 다 알아내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를 했어 누군가가. 네. 그래서 이자를 포로 잡으라고 했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렇죠. 이렇게 된 사실을 왕에게 고함으로 인해 가지고 네. 이자가 이렇게 능통하게 우리의 어떤 모든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됐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 잠자면서 생각한 것까지 이 엘리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니까 왕이 두려워서 공격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불병거와 불말로서 이렇게 그렇죠. 하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들이다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칼과 활로 사로잡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 가지고 그들을 갖다 사로잡아 가지고 엘리사 앞에 끌고 온 거니까. 그리고 눈을 멀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아니야 보면 이거는 이 말은 봐봐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이렇게 돼 있다고. 예, 그러니까 활로 잡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함부로 칠 수가 없는 것인데 이들은 활과 칼로 잡은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 그렇죠. 예.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사마리아를 이제 그 이후에 또 다시 아람 왕 벳하단이 이제 사마리아를 에워싸죠. 네. 그 에워싸서 그들을 성 안에 사마리아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생지 고양이 앞에 생지 어떤 신세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기가 그 완전히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 원 80세겔, 비둘기 똥 4분의 1갑이 원 5세겔 정도로 이게 이제 아무 가치 없는 것이 이만큼 가치로 이렇게 나갈 만큼 인플레이션이 심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오은님이 읽으신 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게 비둘기 똥이 먹는 네. 거예요? 이거 뭐 비둘기 똥을 먹나? 이스라엘. 그러니까 아무런 뭐 여하튼 이거는 비유지. 그러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이렇게 돈을 많이 주고 사야 될 만큼 이렇게 뭔가 물건을 구하기가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 그 상황을 이제 표현하는 거지. 그러니까 낙이라고 하면은 이게 가치 없는 거거든. 사실은 뭐 물론 말이라면 부귀와 건세를 상징하고 낙이라면 뭐 때로는 겸손과 나약함 이런 걸 상징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낙이는 이제 뭐 부정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인데도 이렇게 여기는 뭐냐면 먹을 수 없는 것도 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낙이는 부정한 짐승이라 이스라엘은 먹지 않는 것인데도 이걸 먹기 위해서 살라고 하니까 이만큼 비싸게 어떤 가치를 내고 비둘기인데 그 작은 비둘기의 똥이라면 얼마나 작은 거야. 그런데도 원 5세겔을 줘야지 살 만큼 먹을 뭘 구할 것이 없다라는 거지. 그런 어떤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그 밑에 이어지는 거 보면은 그 안에서 뭐 이 인육을 먹을 만큼 참혹한 어떤 그런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31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 이게 여로보암 왕일 때죠. 지금 이게 여로암 왕일 때일 거예요. 그때 이런 왕일 때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의 몸에 붙어 있으면 이렇게 참혹한 상황이 된 게 이 북이스라엘 왕은 엘리사가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아서 이런 거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 살인자의 아들이 이렇게 나오잖아. 저기 32절에요. 이 살인자는 아하방을 이야기해요. 아하방. 그러니까 아하방의 아들이니까 요람이죠. 요람, 예, 네. 그러니까 저기 아하시아 왕이 먼저 죽었고 2년 통치하다 죽었고 그 형제 요람이 통치할 때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요 부분을 한 가지 읽으면서 이제 느꼈던 게 뭐를 느꼈냐면은 이제 그 황정환 형제님도 이제 들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요. 원래 북이스라엘 왕은 요람인데 남유다의 왕도 요람이 있어요. 근데 거의 동시대에 왕으로 등극이 되걸랑요. 그러다 보니까 그 11개 하에서는 좀 구별을 하기 위해서 그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라고 했던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요담 왕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뒤에 가면 그 남유다의 요람 왕이 등극을 할 때부터 북이스라엘을 요담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더라고요. 앞에는 네. 요람이라고 또 해요. 북이스라엘도. 그러니까 그 거의 동시대에 왕이 똑같은 이름을 갖다 보니까 그 몇 년은 안 되지만 구별하기 위해서 요담 그리고 요호람 요렇게 나눈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게 요담 왕이라는 게 알고 보면 북이스라엘 요람 왕을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요거는 그 상황이 이렇게 피폐해지는 어떤 상황이었는데 7장에 딱 가면 엘리사가 그 왕에게 이제 그들에게 말을 해요. 내일 이맘때가 되면 고운 가루, 밀가루 한 서화면은 한 서화가 13.5리터라고 그래요. 밀가루 13.5리터를 한 키로죠, 키로. 리터 부피니까 밀가루. 그러니까 밀가루 한 서화를 한 세겔에 보리 두 서화를 한 세겔에 이렇게 매매될 정도로 물질이 풍부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또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이제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 이제 그 밑에 그런데 요때 이제 이런 이야기를 그 왕에 속한 한 그 장관이 들었는데 어떻게 하늘에 창이 이렇게 내신들 하늘에서 뭔가 창이 열려가지고 하늘에서 막 쏘아붙는 일이 있지 않은들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냐 하고 이 말을 안 믿어요. 이 한 사람이. 그런데 그래서 그 여자에게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고 나중에 뒤에 가면은 민중들에게 밝혀 죽는 장관이 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7장에 보면 그 나병 환자 4명이 여기 이제 게하시와 게하시 아들들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뭐 명확하게 딱 말을 안 하지만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뒤에 이제 게하시가 또 나오니까 사라졌던 게하시가 또 나와요. 그래서 이 게하시가 이제 그 사마리아 성읍에서 음식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일어나 저러나 죽을 것 같으니까 아람 왕에게 가서 항복하자. 그러면 그가 우리에게 음식을 줘서 먹으면 살게 될 것이고 그들이 먹지 않으면 여기 죽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갔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뭐냐면 아람 군대들이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돼요. 아까 여기 보면 6장 17절에 있죠. 6장 17절에 이 일이
게하시가 막 이게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읍을 쐈을 때 막 저들이 우리를 다 포위해가지고 우리가 큰일 났어요 이러니까 야 네가 눈을 열어가지고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네가 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렇게 보여줘요 게하시에게.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이렇게 그 7장 6절에서 그대로 실현되는 것이 이제 요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늘의 불병거와 불말들이 아람 군대를 이렇게 공포에 질리게 해가지고 이들이 아비규환처럼 막 이렇게 흩어져서 모든 진영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 나가서 진영이 텅텅 빈 걸 요 항복하러 왔던 이 4명의 그 나병 환자들이 발견하고 사마리아 성읍에 가가지고 가뜩만 아람 군대 진영이 막 이렇게 텅텅 비어 있고 거기에는 막 이렇게 물자가 많습니다. 이러니까 그 말을 또 믿지 못해서 사마리아 그 왕이 신하들을 몇 명 보내가지고 그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정탐해서 이 자들이 보고한 대로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곁으로 가가지고 그들이 남겨놓은 막 밀가루 이런 것들을 다 해와가지고 엘리사 선지자가 미리 7장 1절에서 말했던 그 일이 성취되는 것이 7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7장에서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생각해야 될 게 그 아람이라는 곳이 지금의 어딘 줄 아세요? 아람? 아람? 네. 아람이라는 게 다메섹이야. 그러니까 그 아람이라 아람이 오늘날 보면 시리아. 그렇죠. 예. 시리아하고 아시리아하고 같은 데인가요? 아시리아는 좀 다르지. 그러죠.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은 지금 보면은 이스라엘 북쪽에 보면 레바논이 있고 옆에 보면 시리아라는 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시리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시리아 땅의 그 수도는 다메섹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군데가 있는데 니누에. 니누에? 니누에가 시리아에 있는 거예요. 아니 위치적으로는 아수르의 수도고 니누에는. 그러니까 그 니누에가 시리아 지역에 있다고 지금 현재도. 그거는 정확하게 네. 그래서 그 요엘 선지자가 그 니누에 가서 넌 복음을 전해라 할 때 안 가잖아요. 그 니누에가 지금 시리아에 있고 그 아시리아라는 곳은 터키 지역 일부까지 다 장악한 상태. 그렇지. 네, 아주 그렇게 광범위한 아시리아는 아주 제국을 5대 제국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아람 군대라고 하는 거는 시리아 군대라는 것이 그거를 봤고요. 두 번째 제가 이 7장 9절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왜 그러냐면요. 이 나병 환자들이 보물이란 보물은 막 감추는 거예요. 장마에 들어가서 막 보물 감추고 저쪽에서 보물 감추고 밤새도록 막 이렇게 막 감추다가 하는 말이 한 그 나병 환자가 딱 깨달은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9절에 보면. 지금 이게 사실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갖다가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이 아름다운 소식인데 이것을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화가 있도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과 너무 일맥상통한 말을 이래가지고 이 한 사람 그 나병 환자가 깨달은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걸로 인해 가지고 요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문득병이 치료받지 않았을까? 이들이 그 말입니다. 나중에 왜냐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저기 왕에 가까운 데서 이렇게 시무를 하잖아. 그러니까 그 게하시가 그 음, 깨달은 게 게하시일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거를. 어찌됐건 간에 참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난 이 표현이 너무나도 참 좋았어요. 그렇지. 네, 이 표현이. 아니, 그러니까 굶어서 죽는 사람에게 저기 음식이 있습니다라는 것만보다 더 기쁜 어, 소식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음, 기쁜 소식인데 이걸 믿지 않고 굶어 죽는 사람은 얼마나 미련한 사람일까. 그러니까 그 아모스 선지자들 아모스 저기 8장에 보면 그들이 기갈을 맞았는데 그 기갈이 말씀의 기갈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말씀의 기갈을 맞아가지고 지금 요 엘리사 후대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거든. 그 이후에 이어서 바로 이어지겠다. 아모스 선지자가 엘리사에.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그 볼 때 북이스라엘의 그 막 이 선지자로 파송되어서 할 때 보면 북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지금 타락상이나 모든 것이 말씀에 기갈 맞았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원래 아모스 여기 선지자는 남유다 사람이잖아요. 그 남유다의 맞아.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에 남유다인데 가서 북이스라엘에 파송되어 가지고 그 파송됐어요. 말씀을 전가한 그 뭐야 그 누에 치는 그 뽕나무 치는 자였고 목축자였고 했던 사람이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 파송이 된.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은 여기 육신의 어떤 굶어 죽는 걸로 이야기가 앞에 되어 있지만 사마리아 성이 그런데 이거는 나중에 보면은 이제 영적으로 이들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런 어떤 그걸 상징하는 걸로 표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은 실질적으로는 기독교계의 말씀이 기갈이 오는 시대가 분명히 올 텐데 그때 이제 굶어 죽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좀 안다는 사람보다도 정말로 마음속에 그 죄악을 해결할 수 없어가지고 심한 갈등을 느끼거나 아니면 인생이 비틀어져서 괴롭고 왜 나는 이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까 하는 그런 그 병든 자 그리고 애통해하는 자를 만나면은 그들에게는 정말 아름다운 소식일 텐데 고기 먹고 이빨이 배불러 가지고 아유 야야 됐다 먹을 거 필요도 없어 이런 사람한테는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 아닐 거라는 게 이게 참 현실적으로 네 황영민 네, 다시 질문이요. 이게 세 개를 계속 세 개를 나누는데요. 일단은 7장에 16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건 노력한다는 건 이제 뺏었는데 그 노력한 그 고운 밀가루 한 세겔 대고 보리 두 벼에 한 세겔. 그러니까 계속 이제 한 세겔이 그러니까 세겔이 단어가 뭐예요? 그러니까 정의가 세겔의 정의 세겔 한 세겔 두 합해 세겔. 단위야 합해 단위. 그런데 이게 그 한 세겔이라는 게 그 뭐 하루 일당 아니에요? 그거는 신약에 나오는 건데 그거는 뭐라고 돼 있지? 저기 포도원에 일을 한 일꾼들에게 네. 주는 거. 거기는 한 세겔로 안 되어 있지? 하루 일당 하루쯤 그 21장에 네? 보면 마태복음 21장인가 20장인가 보면 거기 그들에게 뭘 주지? 단위가 합해 단위가 어디야? 아니요, 그 홍성수 형제님께서 뭐라 얘기하셨는데. 음. 그러니까는
예, 그러니까는 그 데나리온, 16절에 한 데나리온. 그래,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야.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4인 식구가 하루 끼니를 때울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화폐 가치. 그러니까. 그러면은 다시 질문할게요. 여기 16절에 한 세겔이 일반 노동자 한 4일 거에 해당돼. 한 세겔이 네. 원화 이게 저기 무게로 달아주는데 원화 11.7g 정도가 된대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화폐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화폐 단위. 근데 이게 화폐 단위라고 그러면 하면은 그럼 16절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가에 한 세겔이 되니.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여호와의 말씀이 같이 되었고,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래서 이거는 지금 6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읍을 아람 군대가 에워싸가지고 모든 물건이 막 인플레이션이 돼가지고 물가가 엄청나게 비싸졌던 상황이 있었죠. 지금 6장이. 그러니까 그 상황. 6장 24절에 보면 나귀 머리 하나가 80원 세겔이요. 뭐 저 비둘기 똥 4분의 1값이 5세겔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뜻이구나, 그러면. 그러니까 거기에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잠깐만요. 이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7장 1절에 보면 이 문제를 싹 해결을 해가지고 고운 밀가루 한 서와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서와가 두 서와 값이 한 세겔에 이렇게 살 수 있는 물자가 풍부한 날이 올 거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지금. 그래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하늘 군대가 막 불말과 불병거가 이 아람 군대의 군대 군영에 그런 말굽 소리가 들려가지고 이들이 막 아비구함이 돼서 도망을 다 쳐가지고 모든 물자를 놔놓고 도망을 간 거예요, 아람 군대가. 그러니까 이 물자들이 사마리아 성읍에 그 굶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보급이 되니까 물자가 풍부해져서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7장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됐다 이런 말이에요. 저기 잠깐 찾아봤는데요. 한 세겔이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라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반나절 일당은 한 세겔이라고 보면 된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데나리온이 세겔보다 더 높은 것 같은데요. 데나리온이 높다고요? 네, 데나리온이. 여기는 세겔이 더 높던데요. 화폐 단위가 제가 지금 읽은 게요. 2분의 1 데나리온이 한 세겔이래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두 세겔이 되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 두 세겔이 돼요. 그러면 다시 이제 18절. 그러면 16절하고 18절하고 같은 내용이구나, 그러면요. 그렇죠. 그러면 18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는 말 같으니 이와 같이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같은 말이네.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불신했던 장가는 먹지 못한다고 그러죠. 19절에. 그러나 그는 먹지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 장관에게 그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들이 그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그러니까 죽어서 못 먹게 되는 어떤 상황이에요. 불신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그 화폐 단위는 한번 다음 기회에 한번 싹 정리해가지고 한번 올려보면 되겠네. 네. 자, 8장에 갑시다. 그리고는 이제 엘리사가 이전에 그 수넴 여인의 살렸던 그 여인이
뭐냐면 기근이 들어서 네, 선생님 이거 그 네.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네. 그 6장은 6장 또 다시 돌아가는 게 네, 6장. 6장 나 그 나무 도끼 건질 때 1, 2, 4가 6장 6절 1, 2, 4가 나무 가지를 베어 물을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나무 가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이거는 나무가지를 뭐를 뜻하는지는 이제 우리가 그게 출애굽기에 보면은 마라의 썬물을 단물로 만들 때 그때도 보면 나무가지를 하나 베어서 던져가지고 썬물을 단물되게 해서 먹을 수 있는 물로 만들었다라는 게 나와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는 결국에는 썬물을 단물로 만드는 것이라는 이 나무가지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상징한다라고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예수의 어떤 죽음, 예수의 어떤 그런 희생 제물로 죽은 것이 살아나는 이야기니까 결국에는 이게 썬물이 단물이 됐다라거나 여기에 물에 깔아앉은 도끼가 지금 아무 수장되어 있는 것과 똑같잖아요. 물에 수장되어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 다시 떠올라서 제 어떤 기능을 또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 나무가지를 그런 편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저도 이걸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우리 출애굽기 17장을 볼 때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 우리가 봤거든요. 그때는. 그럼 부활로도 내가 부활 아닌가? 최종적으로는 떠올랐고 물이 죽은 물이 마실 수 없는 동물이 해소돼 가지고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으니까 그게 다 생명의 어떤 부활이죠. 그것도 다 부활이에요. 출애굽기 승을 받는 거 그렇게 적용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마라의 네, 나무 가지를 가지고 네. 그거와 동일한 연장선에 있는 말씀이긴 한 것 같은데 네. 베어서 던진 나무를 뭐로 봐야 되는가 하면 그게 예수를 또 이사야서 53장에 가면 연한 순 같고 막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모든 사람들 비해서 막 뭔가 풍부도 있고 막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너무 볼품이 없어서 사람들이 얼굴을 이렇게 막 안 보려고 그랬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는 사실은 뭐 우리가 사진에 보면 멋있는 이 중동 유럽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참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무 가지도 큰 나무 둥치가 아닌 나무 가지로 이렇게 비유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상징하는 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나한테 내가 만약에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그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내 영감으로는. 그 부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확실히 어떻게 말씀하신가 막 해봐 싶어서. 네. 그래요. 네, 집중하세요. 네. 자, 8장에 가면 이제 엘리사가 살렸던 수넴 여인과 그 아들들이 이 7년 동안 기근이 와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어디로 피난을 하냐면 블레셋 땅으로 가가지고 7년을 기거해요. 꼭 아브라함이 기근 와가지고 그렇게 블레셋 그날 땅에 가가지고 이렇게 기거하듯이 그렇게 기거하다가 돌아오니까 전토를 누군가가 다 이렇게 차입해가지고 이렇게 점령하고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땅에게 나와가지고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상소를 하는 건데 그 옆에 이제 사한 게하시가 이제 왕 옆에서 이제 이렇게 시무를 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그래서 게하시는 그때 살리는 현장에 있었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잘 보고 있었던 정인이죠. 정인. 그러니까 정인이 이제 맞습니다. 이 사람들의 어떤 그 땅은 소유고 하니까 그들에게 돌려주는 게 맞습니다라고 이렇게 왕에게 간청하니까 왕이 그 소원을 들어서 이렇게 땅을 회복시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게 그렇게 이제 무자 있던 자에게 아들이 주어졌고, 그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최종적으로 구원의 완성은 자기 조상들로부터 받은 유업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까지가 구원의 완성이라는 걸 딱 보여주는 그 서로요는 딱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또 여기 이제 블레셋 땅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앞서서 말한 여러 가지 이 블레셋 땅으로 좀 피난하는 것, 다윗도 블레셋 땅, 아가야, 누구죠? 이름이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그 블레셋 땅 왕에게 가서 저게 시그랄 땅에서 이렇게 의존해서 살듯이 항상 이 뭔가 이런 어떤 위기 상황이 되면 본토에서 위기 상황이 되면 블레셋에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이야기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어째 보면 이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도 어떤 영적인 신앙을 하다가 갑자기 혼적인 신앙으로 이렇게 떨어졌다가 또 영적인 신앙으로 이렇게 좀 질퍽질퍽한 이런 일을 하다가 이제 온전해지는 것을 또 상징하기도 해요. 우리가 늘 영영한다고 해서 늘 영에만 거하는 것이 아닐 수가 있죠. 근데 그 틀림없이 그 블레셋은 그 가나안 7 족속은 아니에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봐도 블레셋은 그렇지. 갑자기 이렇게 나타난 족속인데 그들은 저 지중해 바다를 건너온 자들이거든. 예, 맞아요. 그들은. 지중해 바다로 건너왔지 그 가나안 7 족속은 아닙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볼 때에는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는 얘기를 해도 가나안 7 족속이다 이렇게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네. 블레셋이는 이렇게는 나오네. 내가 좀 찾아보니까 한계통의 가설루힘의 자손, 창세기 10장 14절. 그런데 그들은 갑돌에서 왔다고 보며 그레데 섬이나 에게의 여러 섬에 있다가 이렇게 건너온 자들이다. 그러니까 저쪽 바벨론 수메르 문명이 있는 그쪽에서 이렇게 건너온 아브라함과는 다른, 그러니까 함의 족속으로 보기는 한다라고 하는데 뭐 이 10장 이게 나오나? 창세기 10장 14절 한번 찾아봐요. 거슬루힘이 나오는데 거기 맞네.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되어 있네. 몇 절이죠? 14절, 10장 14절 창세기.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은 아닐 수도 있는데 가나안은 장자 해가지고 시돈과 헷을 낳고 여부수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기 족속을 낳고 이렇게 하니까 가나안 족속은 아닐 수 있어. 그런데 함의 후손은 맞아.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구분을 해야 될 것 같네요. 함의 후손이지만 함의 아들에는 가나안도 있고 뭐 바두르심도 있고 가슬루힘도 있고 갑도림도 나왔는데 이게 구스의 후손인 것 같다. 그러니까 구스의 후손, 함의 구스의 후손이고 니무롯의 후손이고 니무롯의 이렇게 하는 나라네. 완전히 악의 후손이구만.
자, 넘어갑시다. 어떤 가나안의 그 함의 어떤 아들 중에서 가나안이 있는데 그 가나안의 아들은 아니야. 자,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엘리사와 이제 그 왕 벳하단의 어떤 그 벤하단이 이제 병이 걸려가지고 하나님의 사람한테 이제 예물을 보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을 이렇게 물어요. 그때 그 심부름꾼이 하사엘이야. 근데 이 하사엘은 우리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그 뭐 호렙산까지 도망갔다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까마귀로 이렇게 음식을 먹하고 또 너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뭐 이러고 난 다음에 네가 앞으로 할 일이 3가지가 있다. 엘리사를 기름 붓고 에후를 기름 붓고 아람의 왕으로 하사엘의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엘리사 하나에게만 기름을 붓고 뭐 사실 기름 붓는 이야기는 없지. 그냥 그 겉옷을 이렇게 던져주고 이런 걸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요 하사엘에 이제 이렇게 오는데 이 하사엘을 딱 만나니까 엘리사가 이 자가 내가 기름 부을 자라는 걸 아는데 이 자가 뭐냐면 앞으로 북이스라엘을 그 12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에게 모든 악을 행할 것을 이 사람이 행할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막 이렇게 애통해하면서 이렇게 울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가 할 짓은 뭐냐면 성읍에 불을 지르고 장정을 칼로 죽이고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고 이렇게 행할 거라고 하는데 여기 진짜 이렇게 행해요. 하세엘이. 하세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게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게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하사엘이 유대 왕이 나중에 됩니다. 그래서 뭐냐? 살기는 살 것인데 넌 죽으리라고 하는데 그 병으로는 다시 회복될 수 있는데 하사엘이 자기에게 기름 부은 왕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이제 마음이 동했겠죠. 그래서 왕을 제거해 버려요. 자기가 가가지고 그러고는 자기가 왕이 됩니다. 이렇게 다 무섭게 무서워. 다 가엾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19 그 마지막 왕까지 19대 왕인데 반역이 몇 번 일어나냐면 9번이 일어나요. 근데 남유다는 반역이 한 번도 안 일어나요. 그것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튿날 하사엘이 이불을 물을 적시어 왕의 얼굴을 덮으며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 왕이 되니라. 15절에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제 16절에서부터 보면 그때 이제 유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여기서부터 요람이라고 나오죠. 그죠? 북이스라엘을 요람이라고 나오잖아요. 요람. 아까 내가 요담이라고 그랬는데 요람. 그러니까 이 여로함이에요. 여로함인데 남유다에도 여로함이 이제 등장하니까 이름을 구분하기 위해서 요람이라고 말을 해요. 이때부터 이제 딱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여호사밧 남쪽에는 여호사밧 유다 왕이 있을 때 그 아들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되는데 이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선하게 행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5대 선왕 중에 선하게 행한 왕 중에 한 명인데 그 아들 여호람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하고 혼인을 해요. 여호람 남쪽의 여호람이 그렇게 이제 됩니다.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18절에 나오죠. 그죠? 그래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를 멸하기를 절교히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으로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등불이라는 게 후손이에요. 후손.
그래서 등불 이렇게 나올 때는 등불을 끄지 않았다. 등불을 주기로 했다. 이런 거는 후손을 끊지는 않고 후손을 그래도 이어가게 하겠다라는 이런 의미로 이제 등불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호람 때 에돔이 유다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가 왕에 세운 거로. 이제 여호람 때 에돔이 뭐냐면 남유다에 이렇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어요. 우리 북이스라엘은 모압이 이렇게 조공을 바치다 반역을 했죠. 그런데 남유다에는 에돔이 이렇게 저게 속국이 되어가지고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배반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이제 왕을 세워가지고 독립을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호람이 이렇게 불의하게 행하니까 이렇게 반역을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림나도 배반하였더라고 하는데 이 림나는 에돔이 아닙니다. 에돔이 아니고 유대 땅인데 유대의 한 성읍인데 거기서도 반적 반역이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독립을 이렇게 선포하는 어떤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람이 이제 보시기에 이렇게 악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속국으로 있던 것들이 이렇게 자꾸 독립운동이 일어나게끔 이렇게 나라를 의시롭게 만드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12년에 남유다 여로암의 아들 아하시아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여로암이 이렇게 해서 이제 죽어요. 여호람이. 그래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의 아들, 그러니까 여호람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뭐냐면 아달랴하고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이 아하시아가. 이 아하시아도 아까 우리가 아하시아 왕 북이스라엘에 아하시아 왕이 있었죠. 이름이 똑같은 왕이 있어요. 네, 유다 왕. 이게 열왕기 2장인가에 보면 1장인가? 열왕기 1장인가 처음에 등장하는 왕이 아하시아 왕이야. 1장에 보면 아하시아 왕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다. 이 카드 북이스라엘 왕이거든요. 그죠? 아하시아가 아시아. 예, 요람 그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죠 이제. 그러니까 요 아하시아 왕이 이건 그 남유다 이야기예요 지금. 예, 남유다에 똑같은 동명이인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고 아합 왕의 1장 사무엘하 1장에 보면 아합 왕이 나오죠. 난간에서 떨어져 죽은 병들었던. 그래서 참 헷갈려요 이게. 그래서 여호람의 아들이 아하시아가 되는데 이 아하시아가 나중에 에후에 의해서 죽잖아요. 나중에. 자, 그렇게 왕이 됐어요. 그는 오므리의 손 아달랴와 이렇게 혼인해서 그의 어머니는 아달랴인데 이스라엘의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북이스라엘은 아합을 중심으로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볼 왕조 이야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아합 왕에 의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이 북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그 아하시아가 아합의 길로 그렇게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리앗 나못에 가서 아람 왕 하세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두 사람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그 요람이 하세엘 왕에게 싸우다가 이제 병이 들어요. 이제 부상을 입었죠. 그래가지고 이 부상을 입고는 어디로 도망가냐 하면 이스라엘로 가요. 이스라엘이 머깃도 옆이에요. 머깃도 옆에. 그리 이제 도망가 있는데 남유다의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 아니 또 막 이 이름이 똑같으니까 헷갈리죠. 아하시아가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아람을 보기 위하여 이렇게 백문안을 갔어요. 이렇게 백문안이 간 것 때문에 이제 둘이가 한꺼번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징벌을 할 때는 그렇게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징벌하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8장은 그냥 순탄한 역사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네, 9장으로 해서요. 어차피 다 왕들이 다 살해되고 아주 갈만하고 뭐 아무튼 다 그냥 그런 내용이고 이것도 say였는데요. 근데 이세우 왕후 있죠, 왕후. 이제 왕후가 이제 살해가 되는데 어떤 죄 때문에 이제 9장 30절부터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제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들여다보다가 몇 절이죠? 예후라는 9장 30절이요. 네. 그러니까 이세우 왕후가 너무나 비참하게 이제 이렇게 죽기도 하고 또 시체를 또 밟게 하고 또 그 시체를 갖다가 거름같이 다시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이세벨하고 가르쳐 이제 37절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아주 이렇게 완전히 그냥 이렇게 거름이 될 때까지 그 예후가 했는지 너무나 악해가지고 너무나 이렇게 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세우 왕후를 살해하는 그 과정과 그 시체를 또 그러니까는 33절에서는 예후가 그 시체를 밟았느니라. 예후가 그들의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에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또 끄집어내가지고 그 딸과 왜 이렇게 잔인하게 했는지가 그게 좀 이세벨이 누구냐 하면은요, 에빨의 딸이죠. 에빨의 딸이고 시돈의 에빨. 모압. 아니야. 시돈 왕의 에빨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신을 북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끔 하는 그런 선지자도 막 양성을 하고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런 우상을 섬기는 땅으로 완전히 이렇게 물들인 여자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 물이 앉은 음녀의 표상이에요, 이세벨이. 그런데 이제 실질적인 사건은 나봇의 포도원 사건 우리 열왕기상 21절 우리 읽고 왔잖아요. 네, 이 나봇 그러니까 아합 왕이 자기 그 왕궁 근처에 있는 나봇의 어떤 포도원이 탐이 나가지고 그걸 갖고자 했을 때 이 이세벨이 모함을 해가지고 나봇을 죽여요. 죽이고는 그 밭을 점령을 해요. 그때 그렇게 행한 그 아합과 이세벨에게 하나님이 이런 참혹한 죽음을 그대로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예언이 지금 예후에 의해서 이렇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21장을 한번 보세요. 21장에.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하는 것은 여기 보면 19절에 보면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죽이고 또 빼앗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것에서 개들이 너의 피를 핥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게 먼저 질문이었어요. 네. 그거하고 먼저 질문이 그거하고 연결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합이나 이세벨은 개가 너의 살을 먹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여기 보면 23절 봐보세요. 열왕기상 21장 23절에 보면 이세벨에게 대하여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라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세벨을 집어 던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장사하려고 이렇게 갔더만은 저기 열왕기하 9장입니다. 9장 35절에 보면 가서 장사하려고 그거를 이제 시체를 이렇게 수습해 보니까 두개골과 발과 손 외에는 찾지 못했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뭐가 개들이 다 뜯어먹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몸통을. 이 말씀대로 열왕기상 21장 23절의 예언대로 이세벨의 너 몸은 개들이 다 너를 뜯어먹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대로 그것이 그대로 이렇게 성취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예후라는 사람이 아까 전에 질문하고 질문이 이건 엘리야가 이런 예언을 했지. 엘리야가 이런 예언을 했는데 엘리사 시대 때 에우라는 북이스라엘 왕을 기름 부어 가지고 이 아합 왕을 이렇게 심판하는 거예요. 아합 왕에 속한 그들의 자녀들, 그는 자들을 다 죽이잖아요, 지금. 10장에서 가면.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아까 전에 질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시계에서 우상을 섬겼던 바알까지 아주 멸절을 했는데 네. 마지막에는 지가 이스라엘 10장에 아까 제가 또 첫 번째 질문 말고 아까 나행된 게 질문했던 게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러니까 열왕기 그 10장에 예, 29절.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에우를 세울 때는 에우가 이뻐서 세운 것이 아니고 불의한 아합 왕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 왕으로 세운 거예요. 이 에우를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거기까지 이해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이도 그러니까 사람인지라 자기가 이제 왕의 이치에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왕권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로보암도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남쪽 그 예루살렘 성읍에 1년에 3차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내려가 가지고 남쪽에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자기 어떤 그 왕권이 이태롭게 될까 두려워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놔놓고 야 예루살렘 갈 필요 없어 여기서 제사 지내 이렇게 해서 한 거잖아요. 에우도 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합의 그를 심판하는 데는 이렇게 충성되게 했지만 자기가 왕위에 오르니까 정작 이 왕위를 계속 지키고 싶어서 그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는 없애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앞에서 보면 산당은 없애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하듯이 뭔가 한켠에 이런 미련이 남아서 요거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요거가 이제 심판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대까지는 왕위를 너의 후손 중에서 4대까지는 왕위가 일어나게 하겠지만 그 다음은 너도 다른 반역자에 의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31절에 보면 30절에.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에우 밑에 에우의 아들, 그 손자, 또 정손자, 또 고손자, 딱 밑에 4대의 왕이 에우 밑에 4대의 왕이 더 나와요. 그러고는 반역에 의해서 그 에우의 왕조가 넘어져요. 끊기는 거예요. 문제가 된 게 그 금송아지 둘을 없애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스라엘과 단에 양쪽에 세웠던 그 금송아지를.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시초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보면은 여로보암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있잖아요. 처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을 이렇게 찢어놓고 남쪽에 르호보암, 북쪽에 여로보암이 남쪽은 2지파, 북쪽에 10지파 이걸 찢은 왕이 첫 번째 왕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찢어놓고는 북쪽이 남쪽으로 그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죄를 그대로 범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만. 나머지는 잘했지만. 그러니까 이후의 평가도 그렇잖아. 3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에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히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을 다 행하였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29절에 요거는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잘한 거에 대해서 내가 4대까지는 너에게 이렇게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4대까지는 왕위가 이렇게 승계가 돼요. 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다 와버렸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9장 10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임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예후를 세워가지고 예후가 처단하는 거 보면은 철저히 처단을 했어요. 아합 왕에 속한 족속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그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 여로함과 혼인해가지고 낳은 아들까지도 다 죽이잖아요. 지금 10장에서 보면. 그게 아시아 형제들 10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남유다에 있는 이세벨의 어떤 피가 흐르는 자들까지 다 죽이는 것까지 이제 이렇게 예후가 충성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왕하고 그 북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여로함의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누구냐? 거기가 저 이스라엘의 뭐 전쟁에 나가서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스라엘의 피난 가 있을 때 거기 병문안을 또 와. 안 갔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그런데 이 남유다의 아시아 왕이 딱 2년 통치예요. 그러니까 이 병문안 북이스라엘의 이 왕 때문에 그냥 엮여가지고 그냥 2년 통치하고 죽어요. 2년 동안 죽는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11장에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아달랴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남유다의 아달랴가 그 여로보암과 저기 이세벨의 딸인 남유다로 시집을 왔어요. 여호람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 아시아가 죽는 걸 보고는 또 거기에 형제들 다 죽었잖아요. 자기 아들이 이제 예후에 의해서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아달랴가 그 남유다의 여로암 왕에 있는 그러니까 친족 남유다의 왕의 친족들을 다 죽여요. 다 죽이고 자기가 왕위를 이렇게 거의 이제 통치를 해요. 얘가 8년을 여자가. 그런데 그때 딱 하나를 살려요. 하나님이. 그 하나가 살아서 결국에는 남유다는 그 왕조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그래도 흘러가게 하는 그 모습을 딱 보이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 11장에 보면 딱 그 제목이 유다 여왕 아달랴 이렇게 딱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지가 통치를 하는 거예요. 이제 지가 복수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가 복수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왕위를 이제 여자가 이제 왕위를 이렇게 하는데 그거 보면은 11장 2절에 보면 요하스라는 왕 하나를 딱 살려놔요. 다 죽이는데 이게 또 누가 성전에 숨겨서 이렇게 뭐냐면 그 당시에 제사장이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 그 제사장이 핏줄 하나를 딱 그 성전에다가 숨겨서 이렇게 키워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얘가 이제 아달랴가 처단되고 얘가 이제 왕위를 올라서 초기에는 잘 충성되게 하다가 얘도 또 이제 나중에 말년에 가서는 또 이렇게 좀 불의하게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얘도 심판을 받지.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열왕기 상하를 이제 읽으면서 그러니까 역사적인 이러한 것을 배우면서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가 지금 뭘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이것을 이제 역사를 배우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아니죠. 역사가 아니죠. 역사 물론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가를 역사상에 이렇게 딱 우리한테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죠.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다윗에게 약속했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가를 역사상에 이렇게 펼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데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다윗에게 한 약속,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우리에게 약속을 줬어요. 그 약속을 믿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실 거다라고 한 약속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믿기 위한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래서 늘 이제 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믿음이 이렇게 역사상에 펼쳐지잖아요. 이렇게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면 우리의 어떤 믿음이라는 것도 역사에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전혀 그것이 실현되지 않으면 그건 공허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지식적으로 막 뭔가 성경을 막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 중요한데, 내가 정작 그런 사람이 안 되고 그런 존재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면은 그냥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일반 도덕책 읽고 이거 좋은 거네, 이거 나쁜 거네 하는 거와 다를 바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취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떤 그런 삶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생명률이라고 하는데 자연스럽게 그런 삶이 사라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사실은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수고하고 한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어떤 존재와 만물이 이렇게 기동해가지고 펼쳐지는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렇게 운행된다라는 걸 우리는 이렇게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정확해요. 네. 그러니까, 공부하다 보니까는 진짜 막.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진짜 또 한면으로서는 근성지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윤리 도덕만 근성지각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 하나님에게 배역하는 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근속에 속한 자들에게는 어떤 모양으로도 보호해주고 하는, 오늘 불병거와 불말이 이렇게 등장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어떤 뜻을 이렇게 펼치는 것들을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이제 어제도 이제 뭡니까, 나만 장군을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의 소녀 하나를 이렇게 포로 잡혀가게 해가지고 왕 근처에 또 거기에 시중 들고 그렇게 가까이 있게끔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병 들어가지고 이랬을 때 그 소녀가 북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 하나님이 아마 이거 치유해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나는 왜 어떻게 해서 이런 신앙을 했을까라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결국에는 나한테 어떤 사람들을 붙여준 거예요. 결국에는 누군가에 의해서 그런 거 가정에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졌던 이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이 사람을 만나게끔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믿음 세계에 왔고 이렇게 했지. 뭐 가만히 각자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나형제님을 만났을까? 그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만약에 형제님들이 그 조도마 같은 그 친구를 안 만났으면 또 여기 못 왔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네. 그런 친구를 만났기 때문에 너무도 대조적인 어떤 그런 걸 이렇게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 이렇게 해서 왔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 오는 과정에서 보면은
나한테는 다 떠나갔죠. 지금은 이제 다 떠나보내준 사람이지. 그는 그때마다 징검다리가 하나씩 있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요까지 오게 했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요까지 오게 했고, 그런데 그 정작 나를 끝까지 오게 한 사람들은 다 떠나가 버렸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역사 열왕기 상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역사에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는가를 보고서 우리가 약속을 이렇게 붙들게 만드는 것이 이제 목적이고, 이 열왕기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뒤에 가면 역대 상하가 나오는데 여기는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요.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열왕기 상하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아요. 왜 그러냐? 이 성경이 쓰여진 시기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예? 그들이 실망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다시 회복이 되어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섬겼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오히려 남에게 이렇게 포로잡혀 와 있는 이런 신세를 해보면 이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고 한가 이런 회의가 들 수 있잖아요. 그 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이런 역사가 왜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고 이렇게 됐는가까지 이야기거든요.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는 이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시드기 왕이 눈이 두 개가 뽑히고 막 이런 이야기로 끝나요. 이 열왕기가. 그럼 왜 이렇게 된 너희들이 왜 이런 모양이 되었냐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이러한 가운데도 남유다에 대해서 다윗의 약속이 이렇게 성취됐고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어떤 그걸로 이제 희망을 갖게끔 해주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요. 네.